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치유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느냐. 우리는 언제 나의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까?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어둠의 골짜기에 딱 떨어져 보면 깨닫는 게 뭡니까? 내게 믿음이 있다면, 내게 믿음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돌파하겠는데, 내게 믿음이 있다면 나의 질병이 치유될 것인데, 이게 다가옵니다. 그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다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개척할 때 제일 걸리는 게 뭐 있겠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돈이 10원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고 하시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인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가는 것인데, 내게 믿음이 없구나. 이걸 제가 안 거예요. 그때 몸부림쳤던 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병에 걸리면 내게 믿음이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 의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을 이렇게 마른 손수건처럼 막 짜낸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깥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여러분, 돈과 믿음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게 비슷합니다. 어디 가서 물건 사는데 돈이 많다, 든든하잖아요. 어디 갔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 심리적으로 든든합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굉장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온다. 사실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질병이 문제가 되겠으며, 돈이 문제가 되겠으며, 인간관계가 문제가 되겠으며, 나의 가는 길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치유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창조주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음으로써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은 거죠.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지금 질병이 얼마나 폭증하고 있습니까? 20대 암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20대 당뇨병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물이 얼마나 나빠졌으며, 20대가 지금 뭘 많이 먹습니까? 가당음료 이런 걸 갖다가 벌컥벌컥 마시니까 20대 암 환자, 당뇨병 환자 지금 급증하고 있죠. 최근에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이 들어야 걸리는 당뇨병이 지금 10대, 20대 때 그냥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걸 보게 됩니다. 암이 얼마나 흔합니까? 당뇨가 얼마나 흔하며 치매가 얼마나 흔합니까? 돌아다녀 보십시오. 다 치매 엄청납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심각한 나라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분노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사람은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습니다.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남이 가졌는데 내가 가지지 못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분인데 강남에 아파트 2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대요. 본인의 자녀가 성균관 대학을 갔는데 불행하답니다. 왜냐? 내가 아파트 2채 가지고 있는데 옆에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성균관 대학을 갔는데 옆에 집 보니까 서울대학이고 연세대 고려대를 들어간 겁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욕심을 막 가지게 됩니다. 굉장한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머리고 마음이고 망가지니까 몸도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병들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모든 게 오염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언론이든 세상이든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치유를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복은 영혼 치유와 육신 치유를 포함하는 완전한 복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히 구원받은 것은 완전히 치유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실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교회 안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데 영적인 메시지, 예수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하는 그냥 지적인 신앙으로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나서 메시지 외워보라면 학생들이 가장 빨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머리 좋은 학생들은 설교 들으면 그냥 그대로 할 수 있죠. 그런다고 해서 그 본인 겁니까? 본인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뭡니까? 머리로 믿는 신앙. 그 마귀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메시아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생명이 없었죠.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구원은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례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구원받는 것, 이걸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받는 것도 구원의 한 부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그리스어가 소조라는 말입니다. 소조. 이 소조가 나오는 성경을 잘 보면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소조, 구원이라는 단어, 여기에는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것만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치유도 포함되어 있고 많은 응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께서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 35절부터 36절에 나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온 지역의 사람을 보내어 병든 모든 자들을 그분께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단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여기 보니까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다 이라는 말이 바로 구원을 뜻하는 소조입니다. 완전하게 고침을 받았다,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겉옷에 달린 옷술만이라도 만진 병자들은 전부 완전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 속에 완전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치유가 들어있는 겁니다. 치유는 구원의 한 부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는 중에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0장 51절부터 5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 소경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소경 바디메오가 원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에게 가장 갈급한 것은 뭡니까?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12년 동안 혈루증 걸려가지고 전 재산을 허비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즉시 고침받았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셨죠. 왜냐,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셨던 거죠. 율법을 보면 혈루증 걸린 이 부정한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정말 치유받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에 그 율법을 어겼습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부터 48절입니다. 여자가 자신을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자기가 그분께 손을 댄 까닭과 자기가 즉시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께 밝히 알리거늘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주님의 말씀은 따뜻합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지금 소경도 그렇고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그렇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하시면 내 눈을 뜰 수 있다.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을만 만져도, 옷단만 만져도 나는 치유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다 한 부분이죠. 그들은 완전히 나아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이 나빠졌다 이런 건 없을 겁니다. 혈루증 걸린 여자도 치유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나아버린 겁니다.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을 때 감사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죠. 감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영원한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치유받았을 때 감사를 드리면 그 복이 완전한 복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에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잠재력이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이후에 드리는 감사는 받은 복을 결정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몸에 나타났습니다. 내 마음에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드리는 감사, 이게 받은 복을 결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지금 한센병 환자 10명을 예수께서 만나신 겁니다. 그 10명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하죠. 왜냐? 부정한 사람이니까, 전염병이니까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피부병이 완전히 온몸에 덮고 있는 겁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데 가다가 완전히 정결하게 된 거죠. 완전히 깨끗해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나님께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예수께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천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 멸시함을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나병 환자 10명이 전부 고침받았죠. 100% 치유받은 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의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 온전하게 하였다, 이 단어가 뭡니까? 구원을 뜻하는 소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말에는 구원을 뜻하는 이 소조, 이게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치유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완전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치유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본문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겁니다. 내가 당해야 될 질병을 예수께서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거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기에 우리는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유대인들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겁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와 이 베드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에 정확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나음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너희가 나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영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셨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신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역사할 때 치유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 역사가 임할 때 치유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치유를 방해하는 아주 심각한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자꾸만 치유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공부해야 됩니다. 왜 망합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있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의외로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이 치유가 안 돼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보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직분자들의 치유가 훨씬 안 됩니다. 왜냐? 그동안 안 되는 걸 너무나 많이 본 겁니다. 그냥 주워 들은 것은 잔뜩 가지고 있는데 간정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믿는 자의 역사하는 것이지 성경 지식과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필요합니다만은 그 지식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믿습니까? 저는 교회 개척할 때 내게 믿음이 있구나, 이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믿음 가지고 인도받았습니다. 자녀들이 뭘 했느냐? 아빠, 하나님 살아계셔.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마음을 악한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불신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강팍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는 죄를 품고 있을 때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죄를 막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를 빨리 토해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13절이죠.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치유가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분노,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마음에 꽉 있으면, 분노가 막 올라오고 있으면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우상숭배하고 있는 이런 것들, 집안의 우상숭배의 통로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우상숭배의 통로가 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우상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싹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주의 결과로 온 많은 질병들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온 질병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땅의 병 가운데 긴신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걸 보면 치유 사역이 72.5%입니다. 나머지 전도하시고 메시지를 하신 것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사복음서를 보면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현장을 보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현장과 질병이 떠나가는 현장이 그 일치합니다. 이걸 분리시켜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21세기와 예수께서 사역하셨던 그 시대에 귀신병이 어느 시대가 더 많겠습니까? 지금이 훨씬 힘들어요. 옛날에는 귀신 역사를 보려면 그냥 구다는 데라든지 이런 데 가서 봐야 되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 켜면 다 나옵니다. 그냥 스마트폰 켜보면 그냥 손쉽게 귀신 들릴 수 있는 그 영을 접촉할 수 있는 게 다 뿜어져 나옵니다. 많은 질병에 대해서 의사가 원인도 모릅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원인을 모르겠대요.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아는 질병 가운데도 약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양심적인 기독교 의사들이 고백하는 걸 들어보거나 읽어보면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 그리고 음식, 이런 부분이 생활 환경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악령과 관계된 질병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41절, 이제 해질 무렵에 갖가지 질병으로 앓는 자들을 둔 모든 자들이 그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병든 사람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막 데려온 거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안수하사 그들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다르게 사역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으로, 어떨 때는 진역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말씀하시고 그냥 가라 하는데 가다가 고침받고, 그리고 이 지금 경우에는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겁니다. 이게 다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인 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역사할 때 마귀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뭐가 필요합니까? 금식과 기도입니다. 이 금식과 기도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연약의 영이 있죠. 늘 연약합니다. 영의 역사가 있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영이 있습니다. 불구의 영이 있습니다. 죽음의 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을 보면 18년 동안 병약의 영에 사로잡혀 허리가 굽어져 전혀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잡힌 거예요. 이거는 악한 영이 역사한 겁니다. 허리가 굽었는데 악한 영이 그 허리에 지금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3절, 그녀에게 안수하시니 즉시 그 여인이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저는 이 여인의 장면이 지금 눈이 선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가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재산 다 날려버리고 이 정도 고통당하면 가족들도 다 떠나갑니다. 그 치유받았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거 뛰죠. 그냥 옆에 누가 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구원받지 못한 이웃과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치유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혈육이 있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그 영을 내쫓으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을 그냥 타격을 가한 거죠. 그러니까 뛰쳐나간 거죠. 영들이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시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였느니라. 한국에서 유명한 의사가 계시죠. 김의신 박사라고. 옛날에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가서 치료받으셨던 미국의 텍사스의 앤더슨 병원이 있습니다. 암 전문으로하는 병원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로 늘 자주 되셨던 분인데 그런 말씀하시던 게 인상이 남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 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제주도 의사나 서울에 있는 의사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 약 똑같다는 거. 제주도에서 이래가 서울 가면 뭐 나을 것 같죠? 부산에서 있다가 뭐 서울 가면 나을 것 같죠? 서울의 유명한 병원 신방을 제가 어마어마하게 다닌 사람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현장을 제 눈으로 너무너무 허탈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다고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혼력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뭘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음식을 통하여, 생활 습관을 통하여 많은 부분. 그런다고 해서 의사, 약사가 잘못됐냐? 그게 아닙니다. 의사와 약사는 병마와 싸우는 우리의 동력자들인 것은 맞습니다. 저도 병원 갑니다. 하지만 완전한 치유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치유하셨죠.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치유를 합당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갈보리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을 가장 합당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갈보리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점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겁니다. 다 이뤘다. 이 구원 속에는 우리의 죄 용서뿐만 아닙니다. 질병 치유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빵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모욕을 한 거죠. 모욕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도전하신 거죠. 이 여인이 믿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 오셨잖아요. 1차적인 사역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빵을 주셨는데 그 유대인들은 치유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여인이 빵 부스러기를 주인이 떨어뜨리면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본인이 그 빵 부스러기를 먹고 나면 자기 집안에 치유가 일어난다. 확실히 믿은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지금 완전한 빵덩어리를 받아 먹으면서도 치유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 여인은 빵 부스러기를 먹고도 완전히 치유받은 겁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나갈 줄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이 땅에는 귀신병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이런 병이 더 많겠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영적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믿음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